한 주간이 어제 같습니다. 얼른 만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때 교회다운 교회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조금 수정해가지고 교회 없는 교회, 교회를 엎어버리는 교회. 교만해지면 교회를 엎어요. 근데 다운되면 이제 자기를 낮추면은 오히려 교회다운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지난주일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아는 성도들의 교통,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언약 사랑은 인애라고 그래요. 인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역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를 아는 성도들의 교통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박 목사님 설교 제목이 성도 교통이죠. 성도 교통. 그럼 여러분들이 교통이란 단어 뜻이 뭐냐를 아셔요. 교통이란 단어 뜻이 뭐냐? 교통은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온 그래요. 커뮤니언, 성도들 하면 커뮤니언 오브, 영어로 이렇게 커뮤니언 오브 세인트스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교통. 근데 성도라는 단어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통이란 단어 뜻이 뭐냐? 교통이란 단어 뜻이 뭐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통이냐? 그게 아니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 교통은 커뮤니언이란 말은 함께 나눔을 갖는 것, 함께 나눔을 갖는 것. 그래서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미안합니다. 영어를 쓰는 거 좋은 거 아닌데 하여튼 common share, 함께 나눈다는, 몫을 나누는 거, 함께 몫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common share 그래요. 이걸 communion 그래요. communion이라는 단어 뜻이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제대로 나누는 것인가?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눈으로 교통을 해요. 눈으로 교통해요. 우리 탁 27이면 권사가 되는 탁 권사님 있는데 처음에 멀리서 딱 보면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입으로 인사해요? 눈으로 인사해요. 눈으로 인사하잖아요. 눈으로 인사를 함으로 해서 서로 교통이 돼요. 눈으로 여러분 사랑을 나누잖아요. 눈으로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즉 눈을 향하여 우리의 눈빛을 주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빌어주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돼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말은 눈빛을 주시는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냐? 눈으로 해야 돼. 눈으로 서로 안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으로. 사랑은 눈으로. 인사는 눈으로. 마음을 나누는 건 눈으로.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눈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눈으로 사랑을 해. 눈 웃음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눈이 적어가지고 뜨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으로 한 다음에 뭐로 하느냐 하면은 입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교통을 해요. 입으로 교통을 어떻게 입으로 교통을 했어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해요. 말로. 근데 말 중에는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 있잖아요. 좋은 말.
예? 하여튼 사과처럼 향기로운 말로 우리가 해요. 그런데 말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교통의 수단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해서 서로 교통을 해요. 기도로 교통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여러분 입으로 할 때에 그 감사하고 칭찬하고 중보기도하고, 근데 또 입으로 하는 교통이 또 있어요. 진짜 좋은 거 있어요. 입맞춤. 성경은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는 입맞추는 것이 조금 껄끄러운데 외국 경우는 전부 인사할 때 입으로 입맞추고 하잖아요. 가볍게 입맞추면서. 입맞춤으로. 그다음에 여러분 귀로, 우리가 귀로 또 서로 교통을 귀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교통이 돼.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주는 것처럼 참 그 고약한 거 없어요. 여러분 상담의 제일 원리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은 학생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교수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질문을 잘 받아주는 거거든요. 잘 들어줘야 돼요.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님이 되려면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성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들어야 돼. 귀로 해요. 그 다음에 뭘로 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씩 내려와요. 눈, 입, 귀. 귀가 먼저 없구나. 눈, 귀, 입. 그 다음 내려오면 팔로는 여러분 어떻게 교통을 해요? 안아주잖아요. 포옹해주고 용납해주고.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격려할 때에 딱 품어주면 되죠. 품어주면. 영어로 허그라 그래. 허그. 요즘 허그를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추행으로 걸려가던데 참 그 고약해요. 아니 정말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다정한 사이에서는 잘 허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허그가 안 돼요. 못하게. 아니 애들한테 허그를 안 해주면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정을 나눌 수 있어요. 사실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허그가 필요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장려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허그하면은 뭐 성추행이네 성희롱이네 해가지고 잡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허그 못해요. 교회에서도 못해요. 지금 하면은 이상하게 봐요.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를 좀 했었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그때 목회할 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국제 결혼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동두천 같은 데서 미군들 이렇게 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따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따라갈 때는 기분 좋게 따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 결혼하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안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고 배경이 없다 보니까는 미국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시댁에서 전부 구박받고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1년도 못해 다 이혼 당해요. 그럼 그분들이 친척도 없지요. 뭐 배경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을 못 받고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그냥 이렇게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막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두 사람 모이면 셋이 갈라져요. 그렇게 힘들어. 근데 그런 데를 제가 목회로 갔어요. 정말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상처가 막 어루만져지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정말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 따뜻한 사랑을 받는 방법이,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그 미국 생활 좀 했다고 허그를 원해요. 허그를. 그래서 저는 낯설었거든요. 허그 하는 거 좀 서먹서먹했거든요. 그런데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 안 해준다고, 성도들의 필요를 모른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허그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 그분들이 정말 상처가 어루만져지면서 교회가 그때 잘 부흥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안아주면서 교통이 이루어져요.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팔로 한 다음에 뭐로 하냐? 또 손으로 해요. 손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는 봉사. 손으로 봉사, 섬겨주는 것, 섬기는 것. 손으로, 특히 손으로는 구제, 베푸는 거. 베푸는 일을 손으로 해요. 손이 크다, 그럼 베푸는 걸 잘하는 사람 손이 크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베풀기를 해야 돼, 베풀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교회에서 가능하면 목사로서 먼저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하고 식당에 가면은 내가 먼저 산 다음에 집사님이나 권사님보다 밥 사라 가지. 나 먼저 돈을 내면은 내가 화를 내요. 절대 나보다 먼저 밥값 못 내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 다음에 장로보다 사라 그래요. 그리고 장로가 한 번 사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사고 그렇게 하지. 장로들 계속 밥 사란 말 안 해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사지 장로가 많이 안 사요. 집사에게 내가 사주지 집사한테 얻어먹지 않아요. 먼저 100% 줄 때에 그 교회가 그래야 또 이렇게 교회당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면은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지 않아요? 제 돈으로 줘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제가 제 돈으로 책을 사서 주지 그냥 제가 어디서 공짜로 나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베풀 때에 내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해서 서로 이렇게 함께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돼요. 적은 것 그대로 베풀어야 돼요. 베풀 때에 교회가 서로 나눔이 이루어져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 2장 보면 서로 간에 베풀었잖아요. 베풀어요. 그런데 베풀 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먼저 베풀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먼저 베풀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이 성도에게 먼저 베풀어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먼저 베풀지 자녀들이 먼저 베푸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10번 베풀면은 자녀는 한 번이나 베풀뚱말뚱해요. 또 엄마, 아버지는 그냥 엄청나게 많이 베푸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보답하는 거 보면 쥐꼬리만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거든.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많은 베풀어야 돼요. 많은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또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손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 뭘로 하느냐? 발로는 어떻게 교통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발로 복음을 전해요. 발로 열심히 다니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발로 품을 판다. 발로 품을 팔고. 그래서 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발로 심부름도 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눈으로, 입으로, 귀로, 팔로, 손으로, 발로, 그럼 결국은 몸으로 우리가 성도를 교제를 해야 돼. 교통을 해야 돼. 몸으로 교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몸하고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거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요. 그리고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몸, 맘, 몸. 비슷하지요. 마음과 몸이 같이 가요.
몸으로 하면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27일 날 임직을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 1장 여러분 그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뭐냐 설명드렸잖아요.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거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의 교회관, 로마 캐토릭의 교회관에 의하면은, 로마 캐토릭 교회관은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사제가 교회예요. 로마 캐토릭은 사제가 교회예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평신도가 아무리 많아도 사제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신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Father라고 그래요. Father.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Father라고 그래요. 꼴불견이에요. 이제 여러분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캐톨릭은 철저하게 사제 중심이에요. 평신도들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은 사실상 평신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가 없어요. 중직자가. 캐톨릭은 중직자가 본래 없어요. 요즘 와서 이제 뭐 평신도 뭐 위원회를 만들고 좀 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성도들의 교통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세례교인 몇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성립돼요. 교회가 개척 설립이 돼요. 목사가 없어도 성도들이 몇 사람 이상 있으면은 교회가 개척 설립될 수 있어요. 교회 개척 설립은 그렇게 되고, 그러나 이제 당회가 이제 세워지면은 그때 교회가 이제 완전 교회가 돼요. 조직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개신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를 세우고 그러죠. 또 목사님을 세울 때에도 성도들 투표해서, 교회가 투표해서 목사님 청빙하잖아요. 청빙권이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캐톨릭은 교황이 신부를 임명해요. 교황,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는 성도들이 청빙해서 하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되면은 교회에서 원하는 데까지 항상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캐톨릭하고 개신교는 교회 체제가 달라요. 체제가. 자, 오늘 공부는 이제 1장 8절에서부터 우선 먼저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28페이지 제3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의 성경하고 제 성경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제 것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번역이 더 이해하기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생각하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교회에 왜 필요한가? 신령한 은사라면 성령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라 그럽니다. 성령의 은사가 왜 교회에 필요한가?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힘을 못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임직될 때에는 하나님이 대부분의 중직자에게 은사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라든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을 보시면서 내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해봤는가 모르는데 은사 점검표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적성검사 하듯이 은사 점검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 점검표를 가지고 해보면은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를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잘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은사는 하나님 주시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 은사가 더 개발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은 훈련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모든 세계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말씀 공부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직자로 임직할 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우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훈련이 잘 될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공부가 나오는 것도 다 일종 훈련이에요. 훈련을 잘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그냥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은사를 잘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글잖아요. 네가 장로회에서 받았던 그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해라. 더욱 그걸 잘 개발해서 더 잘 훈련해가지고 그 은사를 더 잘 활용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 받았어도 그걸 개발하지 않냐고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 없어져요.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면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더욱 잘 훈련해가지고 연단해가지고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나는 봉사의 은사 같다. 섬기는 봉사의 은사 같다. 그러잖아요. 봉사의 은사,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기회를 얻어야 돼. 어디나 섬길 데가 없는가 자꾸 찾아봐야 돼. 신방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식당 봉사도 해보고 여러분 막 해보면서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봉사의 은사가 이렇게 개발돼요.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고 돌봐주는 것을 기회에 있을 때만 해야 돼.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은사가 개발돼요. 가르치는 은사. 그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주일학교에서 막 해봐야 돼. 그래야 그 가르치는 은사가 개발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이 은사들이 왜 필요하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 개발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끔은 교회가 중직자를 상대로 해서 은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은사 점검표를 가지고 은사를 점검해요. 그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사들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의 영광과 평화를 상대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약속했던 그 평화와 그 영광은 대제국이 약속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로마 제국하고 비교한다면 미국하고 비교할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뭐 대단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는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유학 가가지고 주저앉아.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또 미국 시민권 얻게 해주려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에 그 미국 거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저들 미국에서 교수하라고 이렇게 제의를 해줬어요. 교수도 하고 여기서 미국서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내 분수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미국 교수 될 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또 제가 유학 온 것은 한국에 다시 와서 교수하려고 내가 유학 온 거지 미국서 주저앉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절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민권만 생각해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런 시민권, 로마가 주는 영광과 평화, 바울도 로마 시민권 있었어요. 저 아버지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복음이 훨씬 더 대단하다. 복음의 능력이 로마 제국에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대단하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로마 제국의 법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엄청 중요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 어떤 세상 나라가 약속한 것보다도 복음이 주는 약속이 대단하거든. 복음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대단해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키워주시는 분 누구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그건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은 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아니한 채 그냥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건 억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성장하는 비결이 뭐예요? 엄마 젖을 잘 먹으면 성장하는 거거든. 그런데 엄마 젖은 안 먹고 그냥 엉뚱하게 가서 그냥 뭐 다른 걸 통해서 자기가 커버하겠다 하면은 빼빼 마르지, 크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내 믿음이 성장이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기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6절 17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책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데에는 1장 10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에게 성의 은사를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다. 14절에 내가 복음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8편 제일 아래줄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를 전략적 선교 거점으로 삼았어요. 전략 선교 거점으로 삼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시작됐잖아요. 부산에서. 근데 부산도 상당히 큰 도시인데 부산에서 전략적 거점을 부산에 두고 하려고 보니까는 뭔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전략 거점을 옮겼잖아요. 임마누엘 교회가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어야 그런 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서울에만 있어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렇게 전략 거점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RU가 미국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선교 단체가 혹시 한국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활동했던 데가 UBF라는 단체예요. UBF라는 단체. 그 UBF라는 단체는 광주 시작돼요. 광주가 발상지예요. 근데 광주 시작됐는데 광주에서 한참 하다가 서울로 옮겨갔어요. 이 센터 중심에 서울로 옮겨가요. 서울에서 열심히 하다가 미국 시카고로 옮겨가요. 그래서 시카고에 지금 본부가 있어요. 시카고에 있으니까 세계적인 그런 이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를 선교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때에 세계 선교가 가능해요.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 거점을 참 중요해요. 이렇게 빚진 자로서 이 로마를 전략 거점으로 삼았는데, 또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14절로 17절에 보면은, 14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빚진 자로서 그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이제 지금 본문이 되냐면요,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고 간절히 원한다 해놓고, 왜 간절히 원하느냐? 16절은 인은으로 시작돼요. 인은으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인은으로 시작돼요. 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번역이 돼요. 번역이 주의하셔야 돼요. 조금 우리 말로는 좀 어색합니다. 번역이 보면. 근데 왜 복음 전하기 원하느냐? 16절 처음에는 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 이는으로 시작돼요. 이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이다가 계속 반복돼요. 18절도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때문이다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때문이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내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16절에 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나요? 이는 때문이다 이 말을 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논리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9페이지에 그 설명을 제가 해놓았어요. 그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29페이지 첫 번째로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다. 11절에 영적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다. 나누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나누어준다 하는 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어준다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나누어준 말이 영어로 임파트라고 말합니다. 임파트. 나눠준다, 임파트한다 그래요. 이 말은 그 함께 참여하게 해준다는, 함께 참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파트를 맡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렇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전달돼요. 은사가 전달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대선은 그 목사한테 받을 때에 정말 내가 그 목사님에게서 영적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안수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에서 정해준 목사님에게 안수 받는 거 아니고 자기가 초청해서 초청하신 목사님에게서 안수를 받아요. 그렇게 하는 노예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성의 은사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의 은사를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 안수해주는 목사님이 안수받는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안수를 해줘요. 그러면 영적 은사가 전달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기도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목사님 안수를 받든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성령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안수를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또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그럼 은사를 받고서 교회를 섬기면 더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된다 그래요.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 임직할 때 안수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절차상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의 은사를 전해 주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9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시면은 로마 교회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반복해서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서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하시다 보면은 유목사의 메시지가 쉽게 말하면 개미 쳇바퀴를 이렇게 막 돌아요. 그 말씀 반복되고 이렇게 좀 바꾸고 저렇게 좀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훈련. 운동을 항상 반복 훈련해. 여러분들이 뭐 필라테스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죠 또 피트니스를 하고 뭐 운동하고 뭐 하고 그러더만 가서 보면 전부 반복 훈련. 그것이 그거예요. 맨날 하는 거 똑같이 해요. 근데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래요, 그걸 안 해요? 맞아요? 예. 하는 것 그대로 하고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오히려 훈련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운동은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반복해서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68년부터 로마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가르쳐 왔어요. 1968년부터 50년 역사가 50년이요. 반세기 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로마서 새로워요. 오늘도 새로워요. 오늘도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왜? 준비 안 하면 못 가르치니까. 여러분 50년 가르쳤으니까 그냥 안 보고도 가르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이 책 없으면 못 가르쳐요. 이 책을 내가 썼어도 이 책 봐야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항상 반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또 공부해야 되고 그래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반복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이제 30페이지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다. 12절에 서로 격려를 받는 것이다. 격려, 안위, 격려를 받는 서로 힘을 서로 얻게 해주는 거예요. 힘을 서로 얻게 해줘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정을 나눠요. 여러분 우정을 나누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복음을 함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 복음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깊은 정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포럼할 때에 우정이 깊어져요.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을 얻어요. 세상적인 정치 얘기해가지고는 서로 상처만 받아.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상처받아. 그러나 복음을 서로 나누면은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서로의 깊은 우정을 나누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빚진 자였기 때문이다.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정말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친히 몸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31페이지 중간쯤 위에 보면은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단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복음은 우리의 가치이고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모르면, 성경적으로 복음의 깊은 비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정말 우리의 중보자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의 문제 해결자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니기만 한 것이죠.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그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복음을 알고 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로마서 이제 1장 16절 17절을 읽고서 깊이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항상 두려움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는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는 거 아니요. 두려움이 많아요. 확신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읽는 중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으니까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루터가 찬양을 많이 만들어서 불렀거든요. 루터의 영향을 받은 칼빈도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또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마련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로마서 8장에 들은 나는 확신한다.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장로교의 약점 중 하나가 구원파가 구원 확신을 많이 강조해요. 구원파가.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를 의식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문제 그거 우리가 얘기하면 구원파가 되기 쉬워. 그래갖고 구원의 확신 문제를 잘 안 다루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식이에요.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수두룩해. 그런 목사님들 수두룩해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교해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하게 되면 그 확신이 확실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예정의 불변성,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중보기 줬어요. 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중보기 해주셔요. 교회가 우리를 중보기 해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역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요. 보장이 됐어요. 구원의 확실히 보장돼 있어요. 확실하게 보장돼 있어요. 이 확실성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내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구원을 주셨다. 그걸 성경대로 믿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복음은 구원을 하나님 능력이다 할 때에 이 능력은 확신이 있는 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에. 확신이 있을 때 능력이 나와요. 확신이 없는 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하나님 능력이다 할 때에 확신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또 이제 이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은혜로 변화시키는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광주에 처음으로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 들어왔을 때에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이 간호사였는데 이분이 보니까 한국에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여자분들은 족보에 이름이 못 올라가잖아요. 왜? 이름이 없으니까 족보에 못 올라가. 이름이 없으니까 족보에 못 올라가. 족보에 안 올리니까 이름도 없어. 그 이름이 없어요. 누구 어메 아니면 누구 때 그리고 땡때 그러다니 아니면 어메 그거밖에 없었거든. 그래 시집 안 가면 그냥 너 그냥 기집애야 그러고 그런 것밖에 없어. 이름이 없어.
그런데 서수평 선생님 오셔가지고 여자에게 이름명을 보고는 이름 지어주기로 해서 이름 지어주기.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름을 써야 되니까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여자 신학교를 만들고 성경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중직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여전들을 만들고 해서 여자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이름이 생기고 여자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여전들을 구성하니까 여자들이 그냥 힘이 펄펄 나게 되는 거잖아요. 살맛이 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요. 능력은 이렇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악령에서 치유가 되고 윤리적으로 미신을 자유케 되고 지적으로 문명의 자유가 되고 경제적으로 가난의 자유가 되고 정치적으로 폭정의 자유가 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자유가 되고 신체적으로 질병의 자유케 되고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이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복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 여러분들이 의란 단어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 의란 단어는 어린 양하고 나하고가 합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되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이 한 몸 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바른 관계라고 그래요.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의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게 되니까 죄가 없게 되면은 이 죄 문제 해결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 해결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돼요. 즉 바른 관계 이루어지려 하면은 여기가 화해, 화목, 화평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칭의라고 하는 거, 칭의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화해, 화목, 화평을 통해서 칭의가 이루어져요. 이런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지금 32페이지예요.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33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은 구원을 하나님 능력인데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끝날까지 복용해야 하는 특효약이다. 복음은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끝날까지 복용해야 되는 특효약이다. 보약은 맨날 먹어야 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빼면 안 돼요. 우리 어떤 목사님 비타민 C를 열심히 잡수더라고요. 비타민 C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끼도 안 빠지고 비타민 C 열심히 잡수시던데 복음도 비타민 C처럼 특효약이에요. 늘 잡수셔야 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복음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성도 교통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27일에 있게 되는 임직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중직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는 복을 얻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이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